He is risen.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신다는 것이 드러난 거고요.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것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웬 사랑으로 웬 은혜로 주님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땅까지 주의 복음 증인들을 보내주시고 오늘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죄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되도록 거듭나는 새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은 영생이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부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보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안식일 후 첫날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은 불순종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이 회복되도록 새로운 창조를 시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그 안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주의 날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날이 되도록 허락하신 일이고, 그래서 주일날은요 1년 52주가 다 부활절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활절을 따로 안 지켰어요. 매 주일을 부활절로 지켰어요. 물론 고난주간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냥 사는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그래서 1년 365일이 고난주간이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능력의 소유자가 되어서 이 땅을 흔들어 놓으면서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저들은 1년 365일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만 머문 신앙 아닙니까? 과거에 예수님만 믿는 것 아닙니까? 부활하신 그 주님 오늘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부활의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를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가진 삶이 되어서 그들에게 주시는 하늘로부터의 놀라운 감격과 놀라움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제거함으로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그를 믿는 자들은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부활절보다 오늘 이 부활절에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 반드시 만나시기를 바라고, 그 주님과 이제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결코 죽은 신앙으로 이 땅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격을 경험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복음서는 부활 이야기를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저마다 전하고자 하는 그 초점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읽은 마태복음의 경우 부활의 확실성에 초점을 두고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확실성이 무엇입니까? 1절부터 10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록하는데요, 경비병이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는 동안 안식일이 지나고 또 안식일 첫날이 후에 안식 후 첫날이 왔고 이제 새벽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마태는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할 때에 그 무덤까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따라가면서 그 무덤을 향해 앉아서 보고 있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 이후에 첫째 날 새벽에 두 여인은 다시 무덤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시각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큰 지진과 함께 천사가 등장해서 무덤 돌문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비교적 생생한 묘사를 보아서 두 여인은 이 장면부터 목격했다는 거예요. 주의 천사는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습니다. 놀라운 광경의 목격자들은 여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도 그 모습을 보고 넋이 나갔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천사가 두려워하는 여인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며 진정시켜줍니다. 그는 여인들이 누구를 찾아온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는 언급은 예수님이 경험하신 죽음의 실제를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무덤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무덤에 있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등장은 바로 이 사실을 여인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6절,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마태복음 가운데 등장합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러분, 여인들에게 빈 무덤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의 실제는 이제 부활의 실제가 됩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가둔 증거였던 무덤이 이제는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확실성은 가장 먼저 빈 무덤에 있습니다. 죽은 예수님을 장사했던 무덤이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이날도 비어 있었고 오늘 이 시간에도 비어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은 종교의 창시자들의 여러분 무덤을 꾸미고 그 무덤을 순례하고 그 무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무덤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신의 생명조차 지킬 수 없는 존재를 어떻게 구원자로 따를 수 있습니까?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은 죄인인 인간의 실존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결코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가 아니요 도리어 빈 무덤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성도는 오직 빈 무덤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천사는 생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여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부활 후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만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인들은 부활 소식과 함께 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 메시지는 예수님 이야기의 마지막 무대인 갈릴리로 제자들을 이끕니다. 천사들의 등장과 함께 두려움에 압도된 여인들은 이제 그들이 느끼던 두려움의 본질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공포였지만 이제는 기쁨을 동반한 두려움입니다. 전자는 죽음이 원인이었지만 후자는 부활이 원인이었습니다. 여인들의 다름질 역시 도망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공포 가운데서 떨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하여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려고 힘차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신에 기름을 바르려고 찾아간 무덤에서 여인들은 무덤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차가운 시신이 아니라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죽은 사람을 지키던 자들은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렸지만 슬픔과 낙심 중에 찾아온 여인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소식으로 인하여서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이 소식을 전하려고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바로 그때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무난 인사로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물으셨습니다. 여인들은 즉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유령이 아니죠. 영혼의 부활이 아니죠. 몸의 부활을 그들은 생생하게 확인했습니다. 이제 여인들은 빈 무덤보다 더 큰 놀라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은 천사가 그랬듯이 그들을 진정시키고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 만남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지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친 못난 제자들을 향해 가장 친밀한 관계의 언어로 부르시면서 갈릴리 만남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운명적인 만남이 될 것을 기대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확실성에서 두 번째 요소는 바로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두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증인입니다.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또한 갈릴리 산에서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들의 경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10번 이상이나 제자들에게 실제로 나타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 바울의
부활 설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장 3절부터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정인은 첫 두 여인뿐 아니라 수많은 정인들이 있는 것이죠. 한두 사람이면 제자들이 환상을 보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부활의 정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짓 소문을 피운 것이라면 저들이 붙잡혀 사자밥이 되어 죽어갈 때에 여러분, 저들이 어떻게 부활 소식을 끝까지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이유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요.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고, 저들은 순교할지언정 부활의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수백의 증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고, 그 증인들과 그들이 기록한 말씀으로 인하여 부활의 복음은 지금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내용이 부활이에요.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허구라고 증명해 보려고 시도하다가 도리어 부활의 증거만 더 드러나게 되어서 결국에는 부활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세상이 아무리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려고 해도 그들이 불순종할 뿐이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덮을 수가 없었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약속대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기다리겠다고 하십니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한 제자들을 형제라고 불러주시며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한 자들의 도시인 변방의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자신의 일을 이어받게 하려고 기다리십니다. 세상에서는 내세울 것이 없는 주변인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고 받아주셨고 기다려주셨고 기회를 주시사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11절부터 15절에서 우리는 경비병의 보고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를 봅니다. 두 부류의 전혀 다른 발걸음이 대조됩니다. 여인들은 기쁜 소식을 들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지만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은 두려움만 안고 이 모든 것을 고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갑니다. 낱낱이 보고받은 종교 지도자들은 의의를 상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비병들의 진술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지진과 함께 무덤을 막고 있던 바위가 터졌을 때에 경비병들은 열려진 무덤을 조사하려고 들어갔고 거기서 그들은 빈 무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싼 세마포만 누워있던 그 모습 그대로 놓여 있었고
빈 무덤만 확인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합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회유와 속임수였습니다. 제자들의 속임수를 우려했던 그들이 속임수를 펼칩니다. 군인들을 많은 뇌물로 매수하여서 그들이 잠든 틈을 타서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빈 무덤의 진실은 묻히지 않습니다. 비록 군인들이 가르친 대로 했지만 무덤이 열리듯 그들의 입도 열려 종교 지도자들의 획책이 천하에 공개될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16절부터 20절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마태는 두 여인의 생생한 증인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전해진지를 생략하면서 유다가 빠진 11제자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갈릴리로 간 사실에 집중합니다. 과거 예수님과 함께 이 산에서 시작됐던 제자의 발걸음, 하나님 나라가 사실 어떤 나라인지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3년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지만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물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것을 바꾸었고 모든 의미를 새롭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가슴 벅찬 감격에 사로잡혀 갈릴리의 약속의 산으로 달려갑니다. 바로 거기서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놀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당연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눈으로 예수님을 보며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하였습니다. 그분이 참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면은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대서사시를 환기하며 이해의 새 빛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자신에게 주어졌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권세를 주신 분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에게 주어진 하늘의 영광 권세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위대한 대명령이 바로 이 권세로부터 주어집니다. 19절 20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교회 전체 주제 선고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절 20절 28장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의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신 이후에 이제는 그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했지요. 갈릴리에서부터 다시 회복되고 시작된 제자들의 발걸음은 오늘 주님의 교회를 세웠고, 주님은 우리 교회에게도 이 놀라운 위대한 지상명령 대위임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되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한 것은 사실 마태복음 전체를 받는 거예요. 이제까지의 예수님의 오심과 사역,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성취되고 완성되었고 그 결과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대위임령의 핵심은 제자 삼기입니다. 제자 삼다는 주동사가 나오고 그것을 꾸미는 분사 세 가지,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가 등장하는데, 가서라는 말은 제자 삼기 위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는 제자 삼는 과정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핵심도 제자 삼기에 있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그 사역을 위임하셨고 이제는 제자 삼을 대상은 모든 민족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이스라엘에 집중했는데 그것은 모든 민족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권세에 잇대어 제자들의 모든 민족을 향한 사역이 이렇게 닻을 올렸습니다. 제자들이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권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전의 양면과 같은 또 다른 근거가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초대교회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와 확신은 없었습니다. 부활하사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와도 함께 계십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처음 부름받았던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예수 공동체의 위대한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시작된 부활의 하늘 공동체는 초대교회를 세웠고, 유럽 교회를 세웠고, 미국 교회를 세웠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교회를 세웠고, 땅끝까지 이르러 오늘 우리 화정충행교회를 세웠고,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가 부활 공동체의 증인이 되었고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부활 사건을 시신 탈취 사건으로 조작하기 위해 거짓 증언들을 매수하였지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늘나라 왕의 자격으로 제자들을 땅끝까지 보내어 부활의 참된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는 자신의 소속이 하나님께로 이동하였고, 이제 그분의 주권과 통치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모든 민족 복음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먼저 예수님의 임재가 있고 그분과의 교제가 있을 때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이 교제 안으로 초청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그를 만났고, 그는 변화되었고, 그리하여 자신도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린 주님은 부활하사 살아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오늘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사 교회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땅끝인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그리하여 우리의 눈이 열렸고 우리의 귀가 여러분 들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또 다른 증인이요, 계속되는 증인입니다. 부활의 확실성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증거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빈 무덤이 증거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 맞이하여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터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절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주님을 따라갔던 여인들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그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죽은 신앙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터인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문자에 머문 신앙이 되지 않고 과거의 예수님이 되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감격과 놀라움이 있는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여러분 빈 무덤을 자랑하시고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 전해준 구원의 복음을 자랑하시고 그리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시고 이 땅 살아갈 때에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